잠언 18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곧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구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입술의 선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말의 선포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말의 선포에 따라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도 있는데 그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그 축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말의 선포에 따라서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말의 선포에 따라서 누구는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누구는 구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입술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경 66권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천지 창조할 때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어 단어는 word입니다. 그냥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써 선포하시며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말로써 선포할 때 이 만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입술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입술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화난다고 감정에 격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쌍욕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욕 자체는 저주의 단어들이, 저주의 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의 권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이 섞이면 그 말의 권세는 강해집니다.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는 감정이 섞이면서 저주하면 그 말의 권세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정말 축복하고 싶은 흡족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축복하면 그 축복은 정말 빠르게 임합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심어지면 감정이 심어진 상태에서 말을 선포하면 그것은 빠르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간절하면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빠르게 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응답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 정말 빠르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저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면은 안 된답니다. 샘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내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만 저주하지 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곧 누구라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정치인들 보면은 얼마나 쌍욕이 막 나옵니까? 얼마나 저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를 조금이라도 공격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얼마나 거칠게들 표현하고 거칠게들 말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입술에 찬양만 있기를, 축복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저주를 하면 저주 또한 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랑 삽비라를 직접적인 저주가 아닐지라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고. 주님의 마음으로 진노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하니까 그 즉시로 영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때 주님의 그 선포의 메시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사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처음부터 죽었다라고 표현합니까?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니까 이것이 믿음이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깊게 잠들었습니다. 나흘 밤낮을 깊게 잠들었습니다. 깊게 잠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우시려니까 큰 소리를 깨운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곧 죽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잠들었다고 우리가 믿으면 흔들어 깨워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들도 얼마든지 깨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든 것 뿐인데 잠든 거 왜 못 깨웁니까? 잠들어 있는 걸 못 깨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곧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곧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은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열쇠로 잠그고 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쇠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줬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말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얼마 전에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곳에서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과 관련해가지고 말의 선포 관련해가지고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졌답니다. 어떤 식물이라든가 어떤 사물에 대고 축복의 메시지 계속하면은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답니다. 악한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계속하면 그 사물도 그 식물들도 다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보는 얼마나 권능이 강하겠습니까? 예전에 존 라미네즈라는 사람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단 숭배자였다.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 숭배자로 있을 때 그 사람도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을 악한 영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깊은 단계에 들어갔는지 영이 육을 빠져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한 지역을 저주하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저주하게 됐는데 저주가 임하지 않더랍니다. 마귀를, 사단을 이 사람은 아버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듯이 마귀 사단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대화도 나누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임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 그 마귀 사단이 답변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성령의 불로서 활활 타오는 담이 다 그 사람들 주변을 진침으로 말미암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저주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하면 축복 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것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다못해 사단 숭배자도 그런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고 영적 비밀을 알아서 믿음의 선포들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성경 속에 발람 선지자 그런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는 자기가 입술로 선포하는 선포가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영의 세계는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발람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함부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믿음 갖고 계시냐 이겁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속아서 축복했습니다. 속아서 축복했습니다. 속았다는 걸 에서가 뒤늦게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 축복한 거 취소해버리고 야곱 저주하고 에서를 다시 축복할 겁니다. 야곱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버지를 속였어. 제가 나를 속였구나. 에서인 척했구나. 화가 나가지고 말을 번복해버릴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반복해버릴 겁니다. 근데 번복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걸 그냥 믿어버립니다. 사사기에 보면
잇따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잇따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잘못된 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하며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소원은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소원은 철저하게 지금 시대에서는 회개하고 뒤집어버리고 번복해야 됩니다. 주의 종길 잘못 소원한 사람들 무조건 주의 종길 가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그걸 번복하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무조건 소원했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잇따는 자기가 한번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지키겠다고 지켜버립니다. 그만큼 한번 선포한 거, 한번 약속한 걸 귀하게 여겼고 번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번복하고 뒤집고 번복하고 뒤집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려고 기도응답을 딱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응답이 오기 전에 또 뒤집어 버립니다. 의심을 해버립니다. 낙심을 해버립니다. 다른 것을 선포해버립니다. 설마 되겠어? 목사님이 실컷 축복기도 해주고 치유기도 해주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쫓는 기도를 해줘서 이제 믿으면 되는데, 믿고 돌아가면 되는데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 가다가 흔들립니다. 설마 되겠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다음날 또 와가서 또 기도받습니다. 또 응답 받을 건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합니다. 뒤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또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안 오니까 기도는 실컷 해놓고 에이 설마 되겠어? 교회를 저희가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냥 믿고서 마음 편안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수년 동안 찾아봤는데 그런 거 없어. 설마 되겠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선포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러면 기도응답을 가로막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심 기도한 사람들은 같이 합심 기도 뭔가를 놓고 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안 온다. 믿음이 잘 안 온다. 그럼 믿음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좀 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차라리 믿는 게 쉽지 금식하는 게 쉽겠습니까? 차라리 믿어버리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믿는 게 쉽습니다.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인들 향해서 욕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악한 자들을 일일이 다 대적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핀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악한 자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고 합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기를 주에서 우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이 3장 14절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들입니다. 입술, 혀에 관련된 말씀들이 이어져 오는데 시기와 다툼의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시기와 다툼의 마음들이 입술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 다 입술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깨트리는 것, 교회 안에서 분당을 일으키는 것 다 입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범죄들 아닙니까? 시기와 다툼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술로 터져나오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은, 시기와 다툼의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귀신의 것이랍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당하고 깨트리고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마음에 끌어오는 그런 분노, 증오, 미움, 시기, 다툼 그 모든 마음들이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입술로 선포되어지면 곧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함을 빌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함을 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평안이 임하는 집이 있고 평안이 임하지 못하는 집이 있답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저주합니다. 그 저주가 임할 사람이 있고 저주가 임하지 않을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임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집에 축복을 빌었습니다.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빌었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축복했습니다.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저주했습니다. 저주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저주가 되돌아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저주, 함부로 하는 저주의 말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적하는 행동들 다 그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된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에서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을 왜 저주합니까? 자녀를 왜 저주합니까? 가족들을 왜 저주합니까? 그런 저주의 말들, 쌍욕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내 남편이 망하고 엉망이 돼버리고 내 자녀가 망하고 엉망이 돼버리면 결국은 고통은 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입술을 잘 지키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왜 함부로 말합니까? 담임 목사님 잘못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잘못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여 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더욱더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의 선포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포를 했던 것들, 저주의 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거둬지게 하시옵시고 앞으로는 축복의 말들, 살리는 말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30,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